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11장 4절을 나눠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을 한 절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네, 오늘은 로마서 11장 4절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로마서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문제를 논하고 그에 대한 바울의 명쾌하고 명백한 단호한 답변을 계속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배역과 배신함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냐 하는 논박 속에 논쟁 속에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도 10장과 11장 계속해서 그럴 수는 없느니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오늘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울의 인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알을 섬기지 아니한, 또한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하나님의 남겨두신 사람 7,000명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남은 자의 사상. 자, 구약에는 남은 자의 사상, 신약에는 이기는 자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사상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관된 구속의 사역입니다. 죄악에 간영하여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을 때도 노아의 가족은 남은 자로 선택되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도 남은 자는 있었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이 바빌론에게 함락되었을 때도 남은 자는 있었습니다. 이처럼 남은 자의 사상은 예언 사상의 주요 핵심, 중심을 이루고 있는 구약 전체의 맥락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문제를 논증하면서 저들의 배반함과 배역함과 불순종과 불의함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교만한 저들을, 또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들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이 문제를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입니다. 장자입니다. 전 세계에서 장자로 하나님의 선택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이루시게 하여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느니라. 이 사도 바울은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까? 구약과 신약을 드나들면서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드나들고, 또한 신약 시대에 또한 이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남은 사상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명확한 답변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남은 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나오시며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 인류의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남은 자의 사상을 구약 전체의 맥락이고, 또 사도 바울은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의 시대나 오늘날 이 시대나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 증거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보면은 엘리야가 바알에게 싸우면서 그 많은 우상 숭배자들을 물리치고 이제 도망와 일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는 이때에 호렙산 굴 속에 들어가 혼자 근심하며 걱정하며 슬퍼하며 고독하며, 하나님 이제 나만 남았어, 이제 나만 남았어,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탁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너만 남았냐? 그렇지 않다. 너만 나만 찾는 자고 하냐? 아니야. 너 외에 내가 내 나라를 이어서 가기 위하여, 내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남은 자 7,000명을 내가 숨겨 놓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대답을 통하여 들은 엘리야는 그때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그래서 또한 다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다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거룩한 그릇뜨기로서의 남은 자입니다. 거룩한 그릇뜨기로서의 남은 자. 우리가 이사야 6장 13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있는 자체가 10분의 1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남은 10분의 1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밤나무와 그릇나무에 뱀을 당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그 10분의 1도 쓰시겠지만은 그 속에 더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밤나무와 그릇터기, 민족 전체를 잘라버리고서 그 그릇터기 밑바닥에 감춰있던 뿌리와 그릇터기는 남가 두셨습니다. 그 위에 남겨두신 그릇터기에 다시 새싹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새싹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씨, 즉 남은 자의 사상은 이스라엘 대중에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망을 자초하였을 때 소수의 남은 자, 즉 신앙의 지절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면서 그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에 믿음을 가지고 굳게 하나님 방향만 쫓아가는 그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여전히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여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습니다. 그들을 인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지속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직접 인용되고 있는 엘리야 시대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7,000명, 바로 이 거룩한 씨로서 남은 자였습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의 남은 사상은 그의 극적인 부름과 함께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이스라엘 앞에 나아가려 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즉 성읍과 거민이 전폐할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뱀을 받은 큰 나무의 밑둥에서 새로운 씨가 나서 가지를 치듯이 거룩한 씨가 남아 거루투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입니다. 많은 다수가 하나님 앞에 쓰일 것 같으나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소수의 사람,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 순종하는 자, 그들만이 오늘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는, 온전히 하나님 앞 바라는 믿음 있는 자를 남은 자의 사상이라고 오늘도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이 멸망하고 세상이 정말로 무너질 때에, 세상은 무너지고 한민족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한 시간에 다시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의 지금 쓰임받고 있는가? 많은 군중 속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외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골방에서 오직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정말로 애타게 부르짖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오늘 이 시대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남은 거루투기에 거룩한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씨로서 남은 자입니다. 믿음의 씨로서 남은 자입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며 보호를 받을지라. 스바냐 3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세상 것에 부하여, 세상 것에 의지하여, 세상 것에 부한 자가 아닙니다. 오직 세상 것을 젖히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나가 그 한 분의 말씀만 의지하며 나가는 자는 마음이 가난하여 날 주님께 구하는 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은 세상의 물질 만능 이 시대에 보여지는 것, 소유하는 것을 가지고 부한 자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늘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의롭고 순진한 자,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남은 자가 믿음의 씨로 남았다 하는 증거를 역사적으로 포로 이후에 그 시대에 그 많은 백성은 부패하고
포로 의에 타락하고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바벨론 포로 이전에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아름답게 금으로 집을 짓고 그 안에 모든 내부들은 금으로 짓고 얼마나 화려하게 웅장하게 멋진 성전을 지었습니까? 자, 그 속에서 찬양되는 얼마나 많은 숫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를 기리며 그냥 온전히 드리는 것처럼 찬양을 찬양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큰 교회들 또한 다 그렇진 않겠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웅장한 교회 안에서 웅장한 오케스트라 유명한 오케스트라 악기를 들고 찬양을 합니다. 솔로몬 시대와 이 시대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끌려갔을 때 그 많은 하나님의 성우를 찬양하며 그 찬 악기로 하나님을 연주하였던 그들은 다 끌려가 어디로 간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포로 시기에도 오직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이 포로로 왔던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였던 것이라고 회개하며 눈물로 하나님의 선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 다시 회개하고 갱생하여 다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삼으며 하나님을 믿었던 남은 자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다시 그들은 쓰임받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겠습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성경의 전개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은 자들은 전부 다 마음이 가난하고 순진하고 의롭고 겸손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여 주셔서 시대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려고 가난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타락하고 부패하여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 전체, 종교 전체, 정치 전체, 종교 전체 다 부패하여 타락하였습니다.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민족이 아니라 바로 민족 전체가 아니라 민족 속에 있는 개개인에게 남은 자의 구원의 사상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나 이사야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공적으로 타락하였고 구원은 남아있는 개개인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의 역사의 맥이 전부 그렇습니다. 한 시대에 거쳐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언제나 개인적입니다. 아버지가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의롭고 겸손하고 순진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 아버지 부모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녀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개인적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가정적인 아닙니다. 부모가 잘 믿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 자녀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목사가 되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잘 산다고 믿지 않는 부모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만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개인적인 구원은 결론적으로 소수의 구원이었습니다. 구약 역사에.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무리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외치면 나가는 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면은 절대적인 주권적 속에 민족이 살아있는 것이고, 민족이 그 하나님 주권적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글로 방향을 돌려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글로 방향을 돌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남은 자는 외롭지 않습니다.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의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에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미가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나만 혼자다고 혼자 고독 속에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생명마저 죽게 되었다고, 내 생명이 없어지겠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혼자 고독하고 혼자 독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함으로써 위로를 받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혼자만 남았냐? 네 혼자만 나를 섬기느냐? 아니야. 너 외에 7,000명을 내가 숨겨놓았노라. 왜? 그들을 다 세상에 내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오늘 좀 깊이 새겨 들으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과연 누구예요? 정말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갈구하며 바라며 기도하며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역적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기도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오늘날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탄식하며 애통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혼자 있다고 외롭다고 엘리야처럼 나만 남아 싸움나이다. 내 생명마저도 없어질 것입니다 하면서 혼자 기도하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오늘 대한민국에 참 많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아하든 오직 하나님의 역사에 기대를 걸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기대를 걸며 오직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기를 원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구약의 모든 그 말씀들을 상기해보며 오늘날 이 시대에 바라보면서 타락되어가는 세상, 타락되어가는 종교 정치계 기도하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영적인 영안에 끼어있는 자들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발을 쓰며 이 민족이 정말로 주님 앞에 쓰이며 마지막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달할 막중한 사명을 맡은 이 민족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것처럼 보이지만 홀로 있을 때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외에 많은 사람들을 눈에 띄지 아니하게 숨겨두시고 골방에서 기도하게 하시며 교회에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다음 세대 다음 세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게 하여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쓰십니다. 또한 우리는 혼자 있을 때는 외롭다고 고독하다고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권적 속의 역사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외롭지 않고 또 나 외에 다른 모든 하나님의 숨겨놓은 사람들이 또 곳곳에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니 외롭지 않다는 것을 마음을 가지고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미리 아신 바, 미리 다 아십니다. 미리 다 아셨기 때문에 미리 선택하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그 시대에 맞게끔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한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미리 아시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시어 오늘날 이 시대에 거룩한 남은 자의 사상, 은혜로 남은 자의 사상, 우리가 5절 안 했지만은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인류 구원의 역사에 다음 세대까지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4절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희들에게도 주셨습니다. 한 민족을 택하여 쓰시고자 하였으나 한 민족의 사회, 정치, 종교가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소수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루어 나가시는 남은 자를 통하여 쓰십니다. 구약시대 전체가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신약 전체는 선택받은 남은 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은 세상에 내놓지 않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골방에서 하나님과 아버지 교제하시고 또한 골방에서 하나님과 만남의 교제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사 시대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는 그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에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어져 나가게 하여 이 시대에 숨겨놓은 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혼자 있을 때는 외로울지라도 하나님은 또 숨겨놓은 자들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숨겨놓은 자들 통하여 함께 하는 날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니 이 말씀을 이루받고 골방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날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루터기 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